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제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단언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또 필요할까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의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선물이에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중요하고 믿음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또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이와 관련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구하는 복을 다 받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응답의 조건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었어요.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동안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이제부터 다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고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오래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요, 오래 참고 인내하지를 못해요. 힘드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인내 오래 참음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찾아와도 인내할 수 있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꼭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소유한 믿음 중에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4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까지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의탁하다라고 번역된 헬라 원어는 피스튜오입니다. 피스튜오의 정확한 뜻은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만 보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 이와 같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는 내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을 소유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다시 말해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소유했는지 아니면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또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믿음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마지못해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마지못해 믿고 계십니까? 그럼 반드시 빨리 회개해야 돼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가서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23절에 표적으로 번역된 언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표적이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헬라 언어 성경을 보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시킨 이 표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와 표적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어요. 마음속까지 다 살피시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표적만 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이며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데 대한 지식이 전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도 형성되지 않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만 보고 놀라워하며 마지못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진 것 하나님 인정 안 하세요. 이런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했다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노력해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나는 너의 믿음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계세요.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요, 왜 예수를 믿느냐고 물어보면 천벌받을까 두려워서 예수를 믿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요, 왜 예배생활 신앙생활 하냐고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예배 생활 그렇게 한다고 해요. 왜 11조를 하고 왜 헌금 생활을 그렇게 하고 봉사 충성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안 하면 뭐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할까 봐 걱정돼서 그렇게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혹시 마지못해서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런 믿음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믿음 안에는요, 예수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왕님과의 깊은 만남도 없고 교제도 없어요. 참된 신앙의 고백도 없고 그저 인과응보의 하나님만 존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늘어나는 데 있어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 더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며 너의 믿음을 보니 내가 참 기쁘다 하실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을 마지못해 믿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아니하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입니다. 쉽게 변하는 믿음, 변덕스러운 믿음, 이런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예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거의 모든 경우에 상황에 따라 그들의 믿음이 쉽게 변했어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군중들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이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자 그 기적을 체험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에게 막 열광했어요. 이제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모든 가난은 끝났다, 이제 먹고 살 문제는 다 해결됐다 하면서 막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고요, 막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면서 예수님께 막 환호하고 칭송하고 막 예수님을 높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요, 혹시 행여 제자들 땀만 먹을까 봐 먼저 배 태워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적하여 표적을 나타내 만나를 먹였던 것처럼 오늘도 또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해달라고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해요. 자,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 보면 거절을 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서 돌변합니다. 어떻게 돌변하냐? 이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왜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바로 전날에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칭송하던 사람들이 살기를 드러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해요. 미쳤다고 하면서. 그리고 다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만에 믿음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구하고 그 표적을 수혜를 받았을 때는요, 하나님 막 이름을 높이고 메시아라고 유대인의 왕으로 칭송하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해지지 아니하시자, 그들의 기대를 충족하지 않으시자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시자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를 다 떠났어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믿음이 쉽게 변합니다. 갑자기 삶이 어려워지고 세상 사는 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차갑게 식어버리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믿음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에요. 만약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빨리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제나 어디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친송하고 환호하고 예수님 메시아라고 막 추대하려 할 때 예수님 절대로 우쭐하지도 아니하시고 경거망동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막 예수님을 모욕과 천대를 하고 예수님 막 죽이려 할 때도 예수님이 흔들리지 않아요. 메시아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사명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자고우면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이게 예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지고 내 삶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세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을 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인정 또 안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참 흥미로운 말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하다라고 책망을 하세요. 악한 것은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는 것을 죄로 보시니까요. 그런데 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 향하여 음란하다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한 성적인 죄를 그들이 져서가 아니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요, 음란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죄를 짓는 사람의 마음 특징이 무엇입니까? 배우자 한 사람으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이고 더 자기 만족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죄를 짓는 거예요. 성적인 죄를요.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 간음죄를 짓는 사람, 성적인 죄를 짓는 사람은요, 배우자에게 만족을 안 해요. 자꾸 딴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관점에서 똑같아요. 표적을 구하는 것,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고 더 자극적이고 더 감각적이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을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세대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역시 이런 분들이 오늘날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을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하는 대상은 세상에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에요 하며
정작 기쁨을 얻는 대상은 따로 있어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붙잡는 동아줄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예수만으로도 만족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 넘치도록 만족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예수님은 기쁨에 충만의 근원, 예수님을 통해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더 예수께로 달려와 보세요. 더 낮과 밤 예수를 묵상하세요. 심지어 꿈속에서도 우리 주님 만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기쁨은 누려본 자만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설령 그거 해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가 계시셔서 나의 모든 문제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다 덮어버리세요. 내 마음과 상처 다 봉합해버리세요. 예수만으로 만족을 하셔야 돼요. 혹시 구원에 이르는 또 다른 길을 모색하고는 계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영원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만으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어요.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만으로 모든 기쁨을 얻고 예수만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믿음인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마지못해 믿는 믿음, 이 믿음 예수님이 인정 안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이 믿음 가진 자 모른다고 하실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바른 믿음은요, 예수라는 지식과 더불어서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라는 지식이 나날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입을 열어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 나의 참된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온전히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마지못해서 예수 안 믿으면 큰일 날 것 같고, 예수 안 믿으면 뭐 안 한 것 같고, 예수 안 믿으면 누군가에게 막 시달릴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고 해서 믿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물론 초신자 때나 믿음이 연약할 때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이런 믿음 속에 있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부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마지못해 믿는 믿음을 버리셔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 이 믿음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어떤 일을 겪든 간에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가서 예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라요. 생명의 근원, 나의 기쁨의 근원, 나의 행복의 근원, 나의 구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다 소유하셔서 이 땅 사시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삶되게 칭찬을 받는 참된 성도로 살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고 사후 천국에서 영생 몰락을 누리시는 기업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